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라고도 하고요. 이 이름은 라틴어 오라티오 도미니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1장의 상황을 염두에 둔 이름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 기도가 주어집니다. 이 기도의 첫 마디가 원문에 그리스어로 볼 때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를 꾸미는 뒤에 붙은 수식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디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가지고 외국에서는 제목, 이름 삼아 부르기도 합니다. Our Father, Notre Père, Pater Unser,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로는 Pater Noster 혹은 Pater Hemon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에 나오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1장 2에서 4절에도 나옵니다. 이 둘 중에서 더 긴 마태복음의 것이 기독교 예전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게 된 정황도 누가복음과는 다릅니다. 예수는 먼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기도를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필두로 해서 이 기도문을 제시합니다. 마태와 누가 버전 사이에 길이의 차이, 대체로 마태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아마 마태 기도문 끝에 붙은 송영일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필사본들이라든가 다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래 마태복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기반으로 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 이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송영 부분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한 지점에도 흥미로운 그 필사본상의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고대 사본 중 어떤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대신에 바로 이 구절이 있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판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개의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것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내용이고 뒤에 것 4개는 사람의 주요한 물질적, 영적 필요를 채워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매일의 양식을 청하는 4번째 청원에서 그리스어 단어 에피우시오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대부분 역본에는 필요한 양식 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어원이나 쓰임새를 살펴보면 존재를 위한 양식, 내일을 위한 양식 이런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4번째 청원은 물질적 필요가 아니라 영적 필요를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과 다른 외국어 번역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2인칭으로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에는 2인칭 대명사에 해당하는 존칭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그 2인칭 대명사를 아예 번역을 안 하거나 또는 주, 아버지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1956년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의 마태복음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시대에 맞는 우리말 어법과 정확한 성경 원문을 반영해서 새로운 구격성서가 여럿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 옛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형편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2004년에
62명의 신학자가 참여해서 함께 새 주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부 교회가 그것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1956년판 번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4년판 새 주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주기도문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번역을 안 했었는데 새 주기도문에서는 모두 아버지라고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여기에도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개신교 버전과 달리 송영이 없이 끝납니다. 이 세 가지 버전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우리말 기도문의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더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버전 모두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이때 원문의 그리스어 단어 그 1차적 의미, 죄라고 우리가 번역한 단어의 의미는 빚 혹은 채무입니다. 죄 지은 자, 잘못한 사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도 빚진 사람, 채무자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진 빚을 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문의 뜻은 1차적으로 죄가 아니라 빚이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가 교회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걸쳐서 가장 거룩한 기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회심자들이 세례받을 때 이 기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 3세기 교부의 글에 그 증거가 나오고요. 또 성만찬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는 기록, 이 기록은 4세기 교부 예루살렘의 키릴루스라는 사람의 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성만찬 중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전통으로 되어 왔습니다. 세례와 성만찬 외에 다른 기도와 예배 때 주기도문을 암송한 것도 6세기 이후 기록에 일관되게 나옵니다. 다만 한국 개신교회의 주기도문 사용이 이런 오래된 교회의 전통과 굉장히 다른 모습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 전통은 본래 교회 역사 중에 성만찬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그 전통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성만찬을 매주 거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그에 따라서 암송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만찬을 1년에 두세 번 거행할 때에도 주기도문을 성만찬 중에 암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별도로 암송을 할 때에는 말로써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고 대신 노래로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로 하든 아니면 노래로 하든 이 한국 개신교회 예배 중에 주기도문은 예배 전체의 구조에서 폐회 직전 마지막 순서를 차지합니다. 주기도문의 위치가 예배의 맨 끝자리, 종결의 기능이라고 하는 점, 이것은 한국 개신교회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지 않는, 그리고 끝내야 되는 예배들이 있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에서 그때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심지어 성가대 연습 끝나고 혹은 회의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종결구로서 주기도문의 기능은 예수님이 가르친 바도 아니고 주기도문의 신학적 중요성을 그만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모임을 마치자 하니까 어색하고 한 사람이 기도를 하자니까 부담스러워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해치운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주기도문을 모든 복음의 요체라고 불렀습니다.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기도들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고백자 막시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아빌라의 테레사 등은 주기도문에 관한 자세한 주해와 묵상을 남겼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을 예배의 중심에 두고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기독교 전통을 존중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